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는 한성열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는 자기 삶의 실현, 우리가 소위 쉽게 얘기하면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과 죽음,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요. 사실은 자기가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동물은 인간밖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지,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그 고민을 하는 것이 유일하게 인간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인간다운 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산다 죽는다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거를 산다 죽는다 할까요? 뭐 우리가 제일 쉽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삶과 죽음은 생물학적인 거죠. 삶과 이제 죽음을 우리가 놓고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그 생물학적인 이러한 삶과 죽음. 이건 사실 우리 몸이 삶과 죽음이 있는 거죠. 몸이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거 우리 다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숨을 쉬면 사는 거고, 숨을 안 쉬면 죽은 거고, 죽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나는 거고, 그게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에는 사실은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마음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있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심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이게 마음이 있는데, 마음도 살고 죽고 하죠. 몸만 살고 죽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살고 죽고 하는데, 이 마음이 살았다, 마음에 죽었다 하는 것은 뭘 보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본인이 가지고 태어나는 잠재력이 실현되는 쪽으로 가면 살아있는 것이고, 실현이 이게 이제 끝나면 이거는 이제 이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보게 되면 살았다 죽었다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잠재력이 실현돼 가는 거는 살아가는 거고, 잠재력이 중지가 되면 이제는 죽은 거다라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예를 들게 되면 어느 젊은 정치가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크게 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유능한 정치가가 될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있는데, 이 정치가가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키는 바람에 더 이상 정치가로서 크게 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결국은 끝나는 이런 경우가 우리 주위에 이제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정치 생명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치 생명이 끝났다. 그러니까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얘기하는 거는 정치가로서 더 클 수 있는 잠재력이 거기서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는 유사한 표현으로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이제 이런 표현도 있는데, 매장이라는 건 죽은 다음에 땅에 묻는 게 매장이니까 이것도 이제 죽었다는 표현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는 잠재력이 실현되는 게 멈추는 거, 이제 이런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그 종교적으로 또 보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영적인 우리 면이 있잖아요. 그 영적인 면도 사느냐 죽느냐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예를 들면 구원을 받으면 사는 거고, 구원을 못 받으면 우리가 죽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가 사는 게 뭐고 죽는 게 뭐냐 하는 거는 생명,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심리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삶과 죽음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삶과 죽음의 가장 공통점은 뭐냐면, 그 사람이 태어날 때는 우리가 다 누구나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잠재력이 계속 실현되는 과정, 이거는 살아있는 과정이고, 잠재력 실현이 멈추면 이거는 죽은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몸이 더 이상 숨을 안 쉰다는 건 몸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더 이상 그게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죽은 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거는 일반 우리 그 사회과학, 심리학에서는 잠재력이다 이렇게 부르지만 이걸 우리가 성서적으로 보면 이거는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겠죠. 은사. 그러니까 우리 은사가 얼마나 잘 발휘가 되고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것이 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얼마나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것에 이제 어떤 평가의 기준이 되겠고요. 우리가 은사를 잘 산다는 것은 이 몸과 마음과 영 이 세 가지가 다 잘 아우러져서 그 잘 드러나는 걸 할 때 우리가 소위 전인적 아니면 통합적으로 이게 그 잘 사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생물학적이고 심리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분이죠.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결국은 잠재력이라고 하는 게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진짜 나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실 때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가 잘 발휘되면서 살아가는 것. 아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바라는 모습의 삶이 아닐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 하는 것을 성서에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원더풀 카운슬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원더풀 위대한 상담자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한번 나누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 우리가 익숙한 성경으로 하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제 이 대목이었다. 이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 이제 이런 표현이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데 나에게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제 이게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그 상담을 해주시는 중요한 모습이고 정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게 요즘에 그 현대 독일어로 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그 계율을 때문에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나에게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 얘기는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거나 어떤 명령하는 것 그게 이제 계율인데 나의 멍에는 나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이 계율은 가볍다. 그러니까 나에게 오면 너희들이 쉴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온유하고 그다음에 겸손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다.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만 해주시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대목을 독일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나에게 배우라. 예수님에게 배우라는 거죠. 예수님께 배움. 나에게 배워라. 이제 쉬었으면 그 다음에 나에게 배워라.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결과가 뭐냐? 이 결과가 너희 삶이 충만하게 실현될 것이다. 이게 이제 그 독일어 성경으로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너의 삶이 실현되는 거예요. 너의 삶이 이걸 우리가 익숙한 예를 들면 이 현대 심리학이나 이런 용어로 하게 되면 참 나의 실현이죠. 자기 실현이 되는 건데 여기서 너의 삶을 실현하도록 될 것이다. 예수님한테 와서 배우면 너의 삶이 실현될 것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얼개를 잠깐만 한번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율법학자로 표현되는 이분들, 이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교사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를 제일 사랑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제 그 분들이 여기에 이제 율법학자의 대신으로 들어가도 크게 잘못될 게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모, 교사, 율법학자 이거를 한마디로 이거를 우리가 정의를 하자면 너지요, 너. 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너는 이거는 누구죠? 이거는 나죠. 그러니까 이 너희들, 내가 아닌 너희들이 정해놓은 어떠한 계율, 어떤 기준을 지키느라고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나한테 와서 너희들이 쉬라는 거예요. 일단 그 쉬라는 거는 왜 우리가 쉴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기준은 이거는 율법학자가 너희들에게 이 정하는 규율과 그걸 안 지켰을 때 오는 결과, 그게 뭐 결과는 비난과 두려움, 처벌이겠죠.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하고 오면 너희들이 쉴 수 있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단락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쉬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 나에게 배우라는 거야. 나에게. 율법학자나 부모나 교사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한 걸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배우면 그 결과는 뭐냐? 결과는 너의 삶이, 여기서 너는 나가 되겠죠. 나의 삶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에게 배웠으면 하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너의 삶이 실현되는 거야. 너의 삶이. 여기서 너의 삶이 실현다라고 한다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 이 잠재력이 이게 실현된다. 이게 이제 너의 삶이 실현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잘 이걸 보면 사실은 뭐 20세기 와가지고 인본주의니 심리학이니 여기에서 이 자기 실현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얘기를 그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벌써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너의 삶이 실현되는 거란다 하는 것을 이미 알려주신 거죠. 지난 시간에도 또 잠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우리 그 바울 사도께서 이 그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게 이제 에베소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에베소서에 보면 자녀들에 대한 게 나오는데 거기 뭐가 나오느냐면 부모들아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아라, 화나게 하지 말아라 이런 게 돼 있죠.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가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가 주님이 예수님이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게 굉장히 우리가 참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인데요. 자녀들을 왜 화나게 하나요? 부모들이 마음이 나빠서 우리 자녀들을 화나게 하나요? 아니죠. 어느 부모가 마음이 나빠서 자기 그 자녀를 화나게 만들려고 하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다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양육을 하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희생을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부모의 헌신과 부모의 희생을 먹고 자란 우리 자녀들이 과연 행복하냐? 희생을 먹고 자란 우리 자녀들이 과연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지금
화가 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화가. 이게 무슨 에베소 지역에 그 당시에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에베소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만 이랬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도 똑같겠지? 그럼 이 자녀들이 왜 화가 나느냐 이거예요. 그때 이 그 사도 바울께서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는데,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님의 훈계와 교양으로 양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양육을 하나요? 부모가 볼 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살도록 요구를 한다는 거죠. 희생과 헌신을 해주는 거는 참 좋은데,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그때 부모 본인이 볼 때 잘 사는 걸로 살도록 우리 자녀를 내게 요구하거나 강요를 하게 되면 그 결과 우리 자녀들은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부모가 바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원하는 삶과 우리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 잠재력을 실현하는 삶 사이에 갈등이 있게 되면 이게 우리에게는 화로 나타나지 않겠어요? 불행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자녀들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는 건데, 주님의 교양과 훈계가 뭐예요? 주님의 교양과 훈계가 여기 잘 나와 있잖아요. 주님의 교양, 주님은 어떤 자세로 우리를 대해 주시느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에게 우리를 대해 주시고, 훈계가 뭐예요? 훈계가 너의 삶을, 너의 잠재력을, 너의 은사를 드러내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계의 가장 핵심 아니겠어요? 열심히 희생한다고 해서 또는 열심히 사랑한다고 해서 결과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열심히 사랑하는 것도 좋고 다 중요하지만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 그 목표가 뭔지, 어떻게 우리가 키워야지 우리 자녀를 잘 키우는 건지 하는 거를 알고 그렇게 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그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을 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침을 같이 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유명한 문답을 하잖아요. 시몬아,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을 하니? 하고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가 지금 이제 읽고 있는 성경에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나의 양을 먹여라. 나의 양을 먹여라. 여기서 지금 얘기하시는 예수님은 베드로 너의 양을 먹이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 나의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자, 이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사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이겠죠. 그러면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제일 잘 사랑한다고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신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 이것이 부모로서 제일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거를 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하는 거, 그게 처벌과 이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하면 이게 바로 그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두려운 거예요, 결과가. 왜냐하면 내가 잘못하면 비난받을까 봐.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갖고 오죠. 그랬다가 크게 꾸지람을 받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잠재력을 이 땅에 살면서 실현하지 못하고 그냥 묻어두었다가 다시 그대로 그걸 가지고 오게 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상담자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보느냐, 아니면 아버지로 보느냐, 아니면 왕으로 보느냐,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예수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의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내 앞에 있는 그 대상하고의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무엇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사회적으로 계율, 율법학자들이 만드는 계율 때문에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괴로워하면서 사니까 나한테 와서 쉬어.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계율은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너희들하고 관계를 맺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누구에게 배워? 예수님에게 배워라. 나에게 배워라. 나에게. 그러면 너의 삶이 실현되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살아가신 모습의 그 결과라고 그럴까요? 그 정수는 뭐예요? 본인이 이 땅에 와서 하셔야 될 바로 그 과업을, 그게 비록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업이지만 그거를 해내신 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우리들의 삶이, 너희들의 삶이, 우리 각자의 삶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을 살아야 되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삶을 살으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뭐가 돼요? 남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남의 삶이. 그런데 이 은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고,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가 뭐냐면, 우리 맨 처음에 인류 역사의 불행은 아담과 이브가 본인의 삶을 살지 않고 이것이 뱀의 유혹에 이겨가지고 뱀이 원하는 삶을 살으려고 했다는 데서부터 인간의 비극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큰 숙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찾아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너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는 이런 데서부터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벗어나서 그런 나,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온 나, 그 나를 내가 버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배우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진짜 나,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진짜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그 과정이 결국은 은사가 실현되는 이러한 삶,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로서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상담자로서 우리에게 상담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실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기쁘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한다면 즐거워졌다는 거죠. 즐거워졌다는 거. 그리고 자기를 지금까지 얽어매고 있던 이러한 그 사슬에서부터 벗어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를 이거를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이 상담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상담을 받은 결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즐거움, 기쁨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도 열리기를 소망하며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